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가 담을 쌓고 살고, 부모와 자녀 간에 담을 쌓고 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담을 쌓고 살고, 이웃과 이웃이 담을 쌓고 살고, 학생과 교사가 담을 쌓고 살고, 직장 안에서 담을 쌓고 살고. 그러면 교회는 좀 더 나은가? 교회도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담을 쌓고 살고, 교인과 교인끼리 담을 쌓고 살고, 심지어는 교회와 교인들끼리 담을 쌓고 사는 정도가, 2부 예배 나오면 그 사람 얼굴 보여서 1부 예배만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왜냐? 서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담을 쌓고 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담을 쌓고 살아도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뭐 옛날 같으면 담을 쌓고 살면 많이 불편했거든요. 부부끼리 담을 쌓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지금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 밥 먹으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밥 먹어. 그리고 카톡 하나 날리면 밥 먹으라나 보다. 그리고 나와서 밥 먹고. 뭐 불편할 게 있어야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 쾅 닫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부모와 굳이 소통 안 하고 살아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직장 동료들인 것 같아요. 6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음식 잠깐 나오는 동안 6명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래, 뭐 직장 안에서 뭐 무슨 소통이 있습니까? 서로가 그냥 담 쌓고 살아. 밥 먹으러만 같이 온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무슨,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자기들만의 소통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을 쌓고 살아요. 어린 아이들도 담을 쌓고 삽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아요. 핸드폰 어렸을 때부터 글씨도 못 읽는데 쟤는 도대체 핸드폰을 어떻게 아나 싶은데 그래도 지가 다 선택해요. 부모가 선택해주면 그거 아니래. 할아버지가 선택해주면 그거 아니래. 그리고 지가 골라. 그러니 뭐 자기가 다 고르고 선택하고 자기가 전부 다 하니 뭐 다른 사람은 굳이 소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이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인 줄 알았는데, 공간인 줄 알았는데 담을 쌓으면 그 공간은 죄의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에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죽음의 공간, 죄의 공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독방에 혼자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혼자 끼고요. 그냥 한 달, 2달, 1년, 2년 누워있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 그 공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이웃과 소통이 안 되는데,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곳이 죄의 공간이고 그것이 죽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가정, 이미 죽은 교회, 이미 죽은 사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화가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죽어서 대화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거지 대화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구조가 지금 서로 담을 쌓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성전 뜰에 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성전을 짓고 크게 성전을 지으면서 뜰 구분이 명확해졌죠.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넘어오면 안 된다. 유대인의 지역에. 여자는 남자의 뜰에 넘어오면 안 된다. 남자들은 제사장의 뜰에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편말이 붙어 있는 게 보면 넘어오면 죽인다. 그거거든요. 넘어오면 죽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넘어오면 죽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 공간이 구분을 위한 뜰인 줄 알았는데 구분을 위한 뜰이 아니라 구별을 위한 뜰이 되었고 차별을 위한 뜰이 되었고 모든 뜰들이 그렇게 뜰 구분이 되면서 그 공간 안에 스스로 죽어버린 거죠. 스스로. 사회적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구조도 점점 구분을 심화시키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등등 사람들은 그 구분을 점점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별로 이제 끝나죠. 사람들을 계약직이냐 아니면 일반직이냐 구분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구분이 아니라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제도나 관습이나 아니면은 법률이나 율법이나 이러한 것들로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감정을 넘어서 고착화되는 거죠. 감정을 넘어서 차별화가 고착되기 시작하면서 세상 전반적인 모든 곳에, 사회 모든 곳에 차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고착화되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대화가 안 돼서 저 사람하고 상대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대화는 관계 위에 세워지는 게 대화지.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이미 문을 닫아 걸고 담을 쌓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대화가 안 돼서 담을 쌓고 문을 닫아 걸은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연애할 때는 밤을 새워 대화하더니 결혼하고 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연애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잘하더니 아니 집에 데려다 준다고 데려다 주고 또 돌아와가지고 또 전화하고 또 대화를 한다고 대화하더니 왜? 그때 마음이 열렸거든. 그런데 지금은 대화가 안 된대, 이 사람하고는. 그래서 말을 못하겠대. 그게 아니라 마음에 담을 쌓아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담을 자꾸 쌓아요.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을까 봐.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난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 뭐 얘기하면 자꾸 나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나 저 사람 뭐 얘기하기 싫어. 사람들은 점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무시당할까 봐, 틀렸다고 얘기할까 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담을 쌓습니다. 방어용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이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담을 쌓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근본적인 문제는 자존심, 이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 그 죄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될 그 자리를 비워버리고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버린 거죠. 오늘날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가정에서도 자꾸 나를 거기 중심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직장에도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사회 전반 속에서 우리는 나를 그곳에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고 인간은 거기에다가 자기를 세워버린 거예요. 나라는 것을. 그런데 성경은 여기엔 해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셨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 넘어와. 그 사람은 그렇게 담쳐 있어도 담 넘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담 넘어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담을 헐어버렸다? 담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담을 계속 또 쌓고 또 쌓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아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것은 모든 막힌 담이 헐어졌다,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모든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졌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 이거보다도 내가 화평이야. 내가 있으면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그곳에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화평이야. 내가 평화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는 파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은 파괴해서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세워야 될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지금도 나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자꾸 중심에 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잘 좀 해봐. 왜 그러고 지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린 그런 식이죠. 나도 잘 지내고 싶은데, 나도 남편하고 잘 지내고, 아내하고도 잘 지내고, 나도 김집사하고 잘 지내고, 나도 목사님하고 잘 지내고, 나도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돼서 그래요. 우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 해보려고 한다고? 내가 보기엔 아닌데? 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잘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안 죽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 안 죽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잘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야. 화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화해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화해는 죽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해는 하고 싶은데 죽음은 피하고 싶거든요. 화해는 원하는데 죽고 싶진 않아. 우리는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은 뭐고 사회적인 원인은 뭐고 갈등의 원인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담을 허는 답,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에 설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럴 때 한마디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게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내가 필요한 거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내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가정 안에 십자가를 세우는 게 필요한 거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이 답이라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죽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답이라는 걸 알지만 죽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가정의 담들이 심각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내하고 합의를 한 게 그래,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같이 살자.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같이 살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딴 남자가 생겼거든요. 여자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얘기하지 않겠다. 단지 애들한테 들키지만 마라.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그냥 애들 졸업할 때까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그냥 같이 사는 거다. 그래서 사는 겁니까? 부부가 죽은 거지 이미.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저 말이 아닌 것 같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 해볼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담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막힌 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막힌 담 너무 많죠. 교회 새로 등록한 새신자하고 새 가족하고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왔다. 우리가 먼저 와서 깃발 꽂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이상은 들어오지 마. 그게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 지, 말 안 하고 산 지 교회 안에서도 벌써 몇 년째고 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담은 역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이 안에서도 그게 안 되면 어디 가서 해결하게? 내가 그 담 벌써 헐었는데 아직도 거기 서 있는 거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세우고 있는 담.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네요. 난 내가 은퇴하고 교인들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준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교인들이 나보고 성도님이라고 불러주면 난 가장 좋을 것 같다.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도라는 말처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은퇴하고도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준다고, 아니면은 뭐 장로 권사라고 안 불러준다고, 대우 안 해준다고, 그래서 또 딴 교회 가고 뭐. 제가 볼 땐 안 죽어서 그래요. 그게 안 죽어서 그런 거지. 그게 뭐 무슨 담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무슨 담을 쌓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담을 쌓고 내가 안 죽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무시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등등등 해서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담을 계속 쌓고 있지만, 그러나 담을 쌓으면 쌓아갈수록 담은 허물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모든 담을 헐어버렸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은 아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가족이 아니면 힘들더라고요. 누군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족이 있으면 그 부모는 내가 이 아이보다
그냥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돌봐요. 그런데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해도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한 가족 됐다는 성도를 돌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가족이 안 됐거든요. 진짜 가족이 안 돼서 그렇게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워요. 가족이 될 때야 진정으로 그를 돌볼 수 있는 거지.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될 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함께 커져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가 않아요.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담이 허물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담이 허물어질 때 생기는 현상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던 것처럼 담이 허물어지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합니까? 난 피 보기 싫어. 난 피 보기 싫거든요. 피를 보려면 네가 피를 봐야지. 왜 내가 피를 봐? 난 피 보기 싫어. 그러니까 담이 안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이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다고요. 우리도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지 담이 허물어지지, 내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 담을 허물려고 생각한다?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을 안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담은 안전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담은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담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요. 사망으로 내몹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담이 허물어져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져야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고,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성전이 되지 않고,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그 선은 없어. 원래 그 담은 없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존 러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에는 7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철근이나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돌 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 진리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애정과 희생, 순종과 땀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순종과 땀과 희생, 사랑과 믿음과 꿈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정체성은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전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성전됨, 교회됨,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됨,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는 거. 그래서 각 사람들의 담을 허는 겁니다. 피자 파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피자가 한 판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파이를 다 쪼개놨어요. 내가 그 중에 한 피자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각각 담들이 생겨서 각각 파이들이 연결되어 있던 파이들을 다 잘라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군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힌 담이 헐어지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옆으로는 담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병들었고, 그 사람이 나보다 가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을 헐려고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속에서 막힌 담을 헐려고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유기적 존재로서 교회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러므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서 교회되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통해서 담이 생겨버린 가족들, 담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담이 생긴 성도들끼리 담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서의 담도 무너지고 이웃과의 담도 무너지고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 흩어져 있는 가족들,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는 가족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내가 피 흘리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